주간 동안 참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을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심는 대로 거둔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예,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심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심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단어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북 지역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어느 하루날 나라에 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120년 전에 남장로교의 여선교사인 바로 마티 잉골드라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 평안한 생활을 벌이고 1987년 7월 고향을 떠나서 1998년 11월 3일 진료소를 개원한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병원이 돼서 정말 전북 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고 아주 유실한 유능한 귀한 병으로 바르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심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수의 병은 세브란스 병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병원은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바로 헌금 1만 달란을 그가 하나님의 드림으로써 그 재정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서 오늘날 세계적인 병원으로 거듭나고 정말 세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신 일들이 심어지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19년을 지나 20년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만큼 우뚝 서고 마음껏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과 세계 선교 비전의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의 눈물과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열매가 거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 보면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간증을 가만 들어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기도에 씨를 뿌리고 물질에 씨도 뿌리고 그리고 시간에 씨도 뿌리고 그리고 헌신과 결단에 씨를 뿌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앞으로 놀라운 기쁨의 단을 거둘 만한 복된 자리에 다 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70년이 찼다고 이스라엘이 무조건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회복을 구해야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을 약속받았지만은 그것을 구해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놔둬서 무슨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신 줄로 믿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체험했는데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가 1차로 해방돼서 그때 수룹바벨 일행이 함께 나와 다시 유대에 들어와서 이제 해파된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까 예언했던 고레스가 누구냐? 바로 바사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데와 리디아와 바벨론의 당시의 최고의 영토를 차지할 강력한 왕이 고레스가 등장했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예언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내가 성취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위해 고레스를 예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미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기는 하면 반드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미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언의 말 주셨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은 안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단을 거두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로 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심으면 거둔다, 심으면 거둔 원리는 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힘들어도 심어라 하고 말이에요. 힘들어도 심어라.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어려워서 안 되는데요, 여건이 없어도 안 되는데요, 그럴 만한 능력과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안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잘해서 심으라고 그랬으면 안 해요. 힘들어도 심으라는 5절 6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보면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강조되는 말이 있다면 눈물이라는 단어와 울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눈물과 울며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고난과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주전 586년에 그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렇게 불순종하며 죄짓고 살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 지켜줄 사람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설마 망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진리에 끌려다시피 나가고 거기서 잘난 사람, 잘될 사람, 앞으로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을 전부 다 포로로 꽁꽁 묶어서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서도 약속의 말씀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께 내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알려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란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유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몇 가지 나오냐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죄를 지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류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어떡하지? 이것만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지만 반복하기 때문에 역시 그런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통회하고 참여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 받을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망해서 결국은 온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서야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 바로 시편 137편을 보면 나와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절부터 4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노래하여 여호와를 노래 부를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고향 보레를 불러보라 이것입니다. 조롱하는 바벨론 사람의 요구에 그들은 거절하고 수금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욕을 생각하며 강변에 나와서 울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내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희 노래를 불러서 나를 좀 위로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유대 백성들은 통회하고 차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나와서 강변에 나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들을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를 다시 짓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기도는 신앙이 이스라엘 회복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기도를 심지 않은데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70년 후에 포로를 해방했다 약속했지만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생각도 알고 나의 모습도 알고 나의 장차 이룰 줄도 주님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신 이유와 성취하는 이유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눈물의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심고 시간을 심고 그래서 내게 물질이다 물질을 필요하다면 심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어땠습니까? 그런 사자가 와서 이제 죽음의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일하고 싶은데 나는 나라를 맡겼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정치하고 싶은데 죽음의 선고를 내렸을 때 히스기야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15년을 연장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된 줄 알 줄로 믿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이미 올 줄로 알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 온 줄도 알고도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심는 거예요. 물질도 이러면 심는 거예요. 내 선교사님을 얼마 전에 와서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선교를 하는데 미얀마에 선교하다가 그 탈북민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탈북민이 잡혀가지고 탈북민이 그냥 다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했고 우리 지방에서도 지원했던 많은 교회가 몇 군데 있고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있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걸 다 빼앗기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태국 비자를 얻어가지고 국경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일을, 이런 고통을, 이런 환경을 당하면서 내가 지금도 그래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킨다. 이 설교를 하니까 어느 한 권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금을 해놨던 돈 1,000만 원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하면서 선교사님한테 이걸 전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선물 드렸대요. 그래서 엊그저께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니까 지금 땅을 사놨대요. 땅을 사놨대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고 선교의 열매가 생기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고 여러분 시간을 심으시고 여러분이 헌신을 심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삶 속에도 놀라운 기쁨의 달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만 나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셔서 마지막 먹고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없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각오를 하고 나무를 주스러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라 선자를 그 환경에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먹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것을 떡을 잘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것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봐도 내 현실과 내 현장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나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저분이 선지자 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심었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건강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우리의 재능까지.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역사하신 것입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드리는 것입니다.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쁨의 달을 거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두는 것을 멀리 보면서 심어야 되는 거죠. 오늘 심었다고 당장 내일 아침에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3개월이 지나야 되고 어떤 건 1년이 지나야 되고 어떤 것은 수년이 지나야 그 다음에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회개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년 지나도 이런 소식이 없고 2년 지나도 그런 소식이 없고 10년, 20년 지나도 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다리냐? 70년을 기다립니다. 70년은 여러분 한 세대 한 세대 두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의 기도를 심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보니까 책걸상 다리 빼고는 못 먹는 것이 없대. 다리가 있는 건 다 먹는다. 우리는 책걸상까지 먹어치울 기세로 살아온 민족이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166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조선의 인구가 몇 명이냐? 516만 명이래요. 516만 명. 지금은 5천만이죠? 대강 잡아서. 516만 명인데 1670년, 1671년 2년 동안 나라에 엄청난 현종 때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누구냐? 100만 명이 돼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100만 명 죽어도.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인데 작년 올해 가뭄이 들었다. 그럼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누가 죽었냐? 500만 명이 죽었다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굶주려 죽은 때에도 집집마다 곡식은 있었던 겁니다. 왜? 곡식은 다음 아닌 내년에 파종할 씨앗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굶어 죽어도 내가 내년에 심을 씨앗은 내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 이것이 믿음. 내년에 얻을 믿음이 없다면, 내년에 파종해서 수확을 얻을 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씨앗을 남겨두고 그것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겠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그거예요.
오늘 당장 좋은 일만, 오늘 당장 편한 일만, 오늘 당장 나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년에 다음에 거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해 나갔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 것이 돼 12일은 내 것이라고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냐면 이것이 뭐냐면 내가 다음에 받을 양식에 씨를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달 내가 심어야 다음 달 축복받습니다. 이달 내가 심어야 다음 달 건강합니다. 이달 내가 심어야 그 다음 달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가져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11조를 차려서 우리 성도 가운데 1000만원 11조하는 성도와 기업과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 때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저희를 다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제껏 내가 한 번도 주님 섬기기를 게으르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수십 년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응답이 없을 때도 정말 믿음으로 섬겼는데 여기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응답은커녕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럴 때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썩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시편 25절에 37편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왕이 될 것이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수십 년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광야에 유리함에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응답을 멀리 바라보세요. 오늘 당장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멀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어도 기도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심읍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으면 반드시 거두되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 것이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울과 5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약 보면 씨 뿌리는 비율을 많이 봅니다. 옥토바 때 뿌리는 씨는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어요. 성경을 보면 100배도 유난히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비유로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라를 땅에 떨어지면 썩으면 그 미라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두게 하시는데 기본이 뭐냐? 100배, 100배. 할렐루야. 구약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니라 말씀했습니다. 천대를 축복하시 천대를. 나는 여러분의 헌금 기도할 때 1000만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주셨는데 신명기 1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별처럼 많게 하시고 1000배로 많게 하시고 하나님 복은 이런 것이. 그러니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반드시 거둔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복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잘 믿고 그걸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심고 기도로 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복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이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원망하다가 망합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의 가운데 성 가운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한 해로 본다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걸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내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점점 커져서 눈물의 씨가 돼서 이것이 기도가 돼서 이것이 헌신이 돼서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내게 좋은 일이 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일을 생각하니 오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생각하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로 저는 제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2017년 기적을 이루는 교회인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후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몇 주 감사절을 유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날을 거두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분명 주님의 응답을 받고도 약속을 받고도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린 믿음의 삶은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두되 풍성하게 거둡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살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